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적인 모든 신앙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계속되는 유대교로의 회유와 그리고 로마의 박해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언약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끝없는 내적인 갈등과 회의와 의심에 그들을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사이에서 혹은 현세와 내세 사이에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게 되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또한 흔들리게 되고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 힘겹게 느껴지고 이 길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복음은 확고하나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무게중심이 항상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진리에 정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은혜의 이끌림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영혼의 희열을 갈망하는 일에 신자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지막 세상이 보이는 가공할 죄의 유혹과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들 앞에서 이를 온몸으로 감당하기 위한 진정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위급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굳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그 이유들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무지와 믿음의 그 내용과 그 신앙의 삶이 총체적으로 잘못되면 유대인들처럼 평생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한다고 했던 자들조차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자들에 비해서 지금 그대들은 새 언약 아래서 월등히 더 나은 신앙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했습니다. 숨막힐 듯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화염과 흑암과 흑운과 폭풍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나팔 소리와 큰 음성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을 대면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도성에서 천만 천사들과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은총을 누리는 자리에 이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러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보라, 너희가 말씀하신 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만일 땅에서 계시를 전하는 분을 거절했던 저희가 피하지 못했다면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을 외면하게 되는 우리가 더욱더 많이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다. 그러나 지금 그분께서 약속해 오셨다. 내가 여전히 한 번 단지 땅만이 아니라 도리어 또한 하늘을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여러 곳에서 자주 사용한 표현으로 다가올 중대한 위험에 대한 심각한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도라 고백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박해와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서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될 자가 발생할 것을 깊이 염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거절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막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올바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강팍한 태도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목양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주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만한 내 자신을 버리고 주의 뜻을 구원의 길을 진지하게 찾고자 하며 나에게도 반드시 그 길을 보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비록 모두 이해되지 않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올바로 깨달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반감과 거부감을 갖지 말고 힘써 마음을 그 진리에 기울이고 그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눈물이 비오듯 하며 진리의 참 의미를 발견하여 생애적인 감동을 맛보게 될 날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란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악하고 완고하게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혹한 벌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한 결과는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경고한 자를 그렇게 거역했다면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결국 버림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는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인데, 여기서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옛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보다 더 월등하고 더 위대한 새 언약의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하며 이를 무시한 자들에게는 그러면 얼마나 더 큰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지를 너희는 똑똑히 알라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엄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면,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이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벌이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유사한 의미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태도는 중립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끝까지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멸망할 이 세상과 함께 소멸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결과만 존재하게 됩니다. 옛 언약도 가볍게 여기며 불순종하고 율법주의의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그 같은 그릇된 신앙으로 모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분명한 복음을 듣고도 이것을 거역한 모든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더 확실하고 더 무서운 심판이 결국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정론은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으니 구원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결코 이 주제를 가볍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결정될 일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도 경고, 복음도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에서 경고하신 자,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무엇입니까? 경고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심판이 있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바는 예수께서 평화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은 구약에서처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토록 지엄하신 분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와 연약에 대해서, 우리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훨씬 더 너그럽고 관대하고 인자한 분이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역시
끝내 불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않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두려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직 칭의만을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율법의 불완전한 메시지를 무시한 일로 정죄를 받아야 한다면 복음의 완전한 메시지를 무시한 일은 얼마나 더 정죄를 받을 만하겠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심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갑절의 무서운 책임이 주어진다. 또한 그것을 무시하면 틀림없이 훨씬 더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회중 여러분,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복음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여러분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올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성경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땅이 진동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구약의 학개서 2장 6절과 7절의 인용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 앞에는 그러나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이번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나 앞으로는 그 시내산의 진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진동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현현이 나타난 시내산에서는 땅만 진동했다면 이제는 하늘과 땅이 모두 진동하게 될 날이 온다.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두려움이 얼마나 더 클지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온 우주적 재림의 형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홀연히 다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진동은 대격변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 못지않게 하늘로부터의 경고를 무시한 모든 자들에게 즉 새 언약의 복음을 끝내 거부하고 무시한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최종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온 우주적 진동,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다가오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대격변을, 엄청난 온 우주적 진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은 그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결국 마침내 때가 이르게 될 때 이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은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모두 그것을 보게 될 것임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대비하여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흔들리거나 요동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굳게 붙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이 진리를 경고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가까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서 재난과 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홍수로 떠내려갔습니다. 지진으로 세계 곳곳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시대의 그 징조들이 이토록 선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깨어있기를 촉구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여전히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오늘도 이 태평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이제는 강팍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직 귀 있는 자만 오늘도 이 진리가 그들의 귀와 마음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한 번은 그분께서 창조되어 온 것들, 즉 그 흔들리는 것들의 변동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도록 계시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을 진동시키시며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또 한 번이란 바로 그 미래의 어느 날 다시 온 우주를 진동케 할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우주적 진동의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진동치 아니할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 동시에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주적 대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동치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께 속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에 거하게 될 새 언약의 자손들, 그들은 모두 온 우주적 진동이 일어날 때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첫 번째,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진동할 것들, 즉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그 우주적 진동을 통해서 그들의 형태가 변동될 것인데, 이는 이 땅에 세워졌던 모든 것들, 즉 오늘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에 의해서 일시에 모두 파괴되어 버리고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복음을 부정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이 온 우주적 진동을 통해서 그들도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그 진동을 통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입은 자들은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경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날이 온다. 영어 성경에서 shak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신없이 흔드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사라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만 영원히 산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것, 그 모든 것,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러나 결국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들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에 우리 영혼을 모두 걸 만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챙기는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고 깨닫고 겸손해져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실천적인 삶을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필경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자에게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는 잠깐 그 행복의 맛보기를 볼 뿐입니다. 신자의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시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다가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시내의 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죄인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편안하거나 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나아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가 나를 보러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에게로 나아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분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위엄과 권능과 지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드러내시며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오면 흔들리는 것들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양분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들은 필히 소멸될 것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모두 큰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존재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숱한 흔들림 속에서 결국 마지막 날에 흔들리지 않기를 준비하는 긴 여정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 영혼 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 더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모두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서 그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우리의 구주를 배웁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속에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 흔들림의 문제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신앙 안에서의 거룩한 노력들을 다할 때 마침내 모든 것이 진동하게 될 그날 이 땅의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곳에 우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동안 우리가 은혜를 가지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과 함께 기꺼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원문은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성경은 온 우주적 진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그러나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영원히 견고히 서 있는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절대적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기쁨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은혜를 곧게 붙잡자 그런 뜻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그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를 아는 자들은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모두 팔아치워버린 그 에서처럼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올바른 교리 위에 오늘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축해 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진동하지 못할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이 믿음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견고하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큰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채 한번 흔들게 되는 날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신없이 한번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뒤 흔들어 보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정신없이 흔들어 보는 날이 한번 마지막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선명하게 걸러지게 되는 그 대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된다. 결국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받은 특권을 생각지 않고, 그러므로 더욱 은혜를 견고하게 붙잡자고 성경은 우리를 오히려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즉 새 언약 아래서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 진리를 마음에 굳게 새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도를 떠나 배교하거나 격길로 행하거나 흘러 떠내려가거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더 굳게 이 은혜를 붙잡자라고 강력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은혜를 굳게 붙드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그 삶의 행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에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로 세상과의 구별됨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해 갖는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입니다. 이게 경건을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총체적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회유와 박해 속에서 그들은 매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새 언약의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그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간곡하게 그들에게 이것을 논증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곧게 붙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코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곧게 붙잡고 경건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대홍수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지구촌 곳곳에 번진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 집어삼키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역시도 그 때와 다르지 않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한순간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시대가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였고 모든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는 박해를 받았고 시련과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탈기독교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모든 세계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시대 유물처럼 사라져야 될 혐오 시설로 교회를 취급합니다. 아무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은혜를 곧게 붙들고 십자가에 매어진 채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앙모하면서 믿음의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경건은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감화와 깨달음의 거룩한 감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빚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으로 부단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결국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택자라면. 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죄에 대한 진노하심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참된 신자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같이 무겁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사는 이유는 자기의 기쁨, 자기의 자랑,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삶이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신본주의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자기 행복, 자기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과 영혼의 기쁨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천만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이것을 지향하도록 섭리되어져 있고 결국 이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을 그의 모든 삶과 삶의 영역 속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참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삶 속에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될 자들로 살아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모든 삶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경건과 두려움 속에서 내려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인간이 가장 꼭대기에 서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복종을 배우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지체들을 섬기는 삶의 가치와 대의를 따라 살아가야만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4장 24절의 인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구절과 완전히 대치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불이다. 한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옛 언약 아래서도 새 언약 아래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불. 그리스도의 우주적 재림을 통해 모든 것이 진동하게 되고 소멸될 때 악하고 거짓되고 타락하고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그 소멸시키는 두려운 불에 의해서 모두 다 사라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도자들, 히브리서가 계속 경고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지엄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태우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긴 모든 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와 삶이라고 자부했던 것이 결국 그 공력을 드러내는 심판의 불 앞에서 모두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모든 공력이 주가 인정하시는 바라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의 진위를 드러내는 심판의 불 앞에서 모두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는 막강한 제국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기독교 중에 어떤 게 먼저 망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비웃으면서 당연히 로마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로마의 제국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힘과 그 영광을, 그 화려한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미래를 어렵지 않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는 결국 기독교의 복음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오래지 않은 시간이 지나 로마는 이교도들의 침략을 받아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그 장구한 세월을 뛰어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위용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위대한 가치입니까?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영원히 존재할 뿐입니다. 진리의 불꽃만이 결코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이 진리와 격돌한 그 어떤 인간도 시대도 권력도 나라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도 언젠가는 모두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죄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이 악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진리를 소멸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인간의 어리석은 정신과 사상과 철학이 진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리의 가치를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인간이 새로운 법을 세우고자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다면, 다시 그러하다면, 자, 그런 세상은 어떤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의 불꽃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기 위한 모든 수순을 오늘의 이 시대는 지금 그 길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일들에 기여하고 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결코 부차적인 것으로 두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무너질 것들의 가치와 무너지지 않을 것들의 가치, 진동하게 될 것과 진동하지 않을 것들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카톨릭과 개혁된 교회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위그노어로 알려진 개혁된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나바라의 앙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프랑스의 왕가의 일원이었지만 그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고백했고 개혁된 교회를 지지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1593년 프랑스의 왕이 될 기회가 앙리에게 주어지게 되자 앙리의 신앙의 고백은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려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믿음을, 신앙의 고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왕좌를 위해서 신앙의 고백을 버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갈등을 그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바라의 앙리는 지상의 왕관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의 면류관 사이에서 결국 세상의 왕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 캐톨릭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배도한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분명히 흔들어 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면서 지금 여러분은 왜 흔들리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성도는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언제나 주의 일에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쓸 주의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를 위해 지체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명을, 우리의 본분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결국 주 앞에서 헛되지 않음으로 결실하게 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스펙, 성공, 출세, 부와 명예 이런 것에 양심을 팔아 우리가 타협하고 세상으로 치우친다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더 나은 연봉을 위해 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의 그 양심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보화도, 특권도, 영광도, 부귀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특권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다면 우리가 보는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다른 성경을 다시 새로 써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가리키는 또 다른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결국 판결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그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진위가 가려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로 지성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도 이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흔들릴 때, 당신이 흔들리게 되는 바로 그때 견고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과 소망을 붙드십시오. 주님도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이 마지막 세상에 결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그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새벽 이른 시간에 늦은 밤에 손을 모으고 간절히 하나님의 붙들림을 소원하는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붙들리고자 하는 자에게 붙드심을,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더 세게, 더 강하게 성도와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진력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길이 오직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진동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요동할 때 결코 흔들림이 없는 자들, 눈동자조차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더 밝은 빛을 드러내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세상은 분명히 그들의 존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빛나는 얼굴과 확신에 찬 눈동자와 마주 잡은 그들의 손들을,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